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 그리고 주말로 들어가는 금요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성탄절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즐거움이 넘쳤던 성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시 동네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기시도 조진이야. 네가 먹은 이장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돈에 너희를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여시유 위하여 위하여 구주가 구주가 나셨으니 나섰으니 곧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라. 주시야.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2장 11절 11절 말씀.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2000원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구주가 그들가 나셨으니 남자를 곧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신다. 누가복음 2장 2장 11절 세주자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터칭이 있는 영상이네요. 네, 저희가 새해에도 더욱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소망은 특별히 표에 2021년 담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2021년 새해 표예요. 우리가 새표, 교회표를 기억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성경 건축을 이제 또 마쳤는데 함께 이제 일어나서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1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계속 지금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뒤로 또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중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12명, 70명, 120명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종류와 그룹이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갈릴리에 여전도회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500여 제자에게 만났다고 했죠.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다양한 숫자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그룹 중에서 이 70명, 이 70명이 함께 모이는 그런 지금 단기 선교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70명을 왜 모이게 했다고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10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금 이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둘씩 혼자 가면 외롭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원들을 각 지역으로 흩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일꾼을 찾아도 일꾼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니까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나의 곡간으로 이제 거둬들이고 싶다. 그런데 지금 다 휘어져 가지고 추수하지 않으면 이제 마르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데 정말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그것을 딸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이 이렇게도 없구나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러 간 이 70명, 그 대원 하나하나가 정말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들이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즉 우리의 수동적인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철저히 너의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동태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너희에게 음식을 주면 먹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먹지 말고, 너희가 지금 영접을 받으면 그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영접을 받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가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그리고 모든 양식 다 너희들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너희들이 가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즉 너희는 내 말만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다 공급해 준다. 바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 수동태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과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준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건강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돈도 많아서 내가 이것도 살 수 있었고 저것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몸도 약해지고 나이도 들고 마음도 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도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거 꼭 아세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여야지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의 지금 어카운트에 정말 100만 불, 1000만 불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스럽고 남과 비교하고 쪼돌리게 느끼면 그건 바로 가난뱅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실은 바로 가장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자정론 아닙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고 또 앞도 잘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 있는 배신자들도 많았지만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자유자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 선교가 잘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소외된 이방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뭔가 치유받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빨아들이는 데는 무관심했던 도시들은 다 유대의 도시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 가버나움 같은 것이었죠. 보시게 되면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방의 핵심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약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라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도 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화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그들이 교만했고 고집이 아주 셌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그 결과가 치명적인 것은 죽어보면 알죠. 바로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를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다, 큰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두로와 시돈,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바로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또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70인들이 지금 단기 선교 대원들로 다 돌씩 찢어져 활동을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 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로 17절부터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추락하는 것을 보았구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새해에 꼭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첩이나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우리 성도는요, 반드시 결국은 승리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 성도들도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배웠지만 이 천년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무천년주의, 대부분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무천년주의를 따른다고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사탄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이제 딱 제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물론 지금도 사탄이 설치고 다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에 어려움도 겪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사탄은 이미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탄의 활동들도 이것도 제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 사상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뒤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즉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역사 시대, 바로 교회의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가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 천년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무천년설의 천년왕국 사상인데, 바로 그런 모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결코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정말 너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사탄의 시험, 심지어 죽음조차도 너희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무리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사탄을 내어 쫓고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것도 정말 너희가 정말 만끽하면서 기뻐하고 또 자랑할 일이지만, 사실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따로 있다. 이런 놀라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들을 베푸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너희가 기록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죽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제일 큰 기적이다. 뭐가 제일 큰 기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기적이고 제일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같이 어느 기도원 원장님같이 나는 신유의 은사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남부러워하다가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남도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자리,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가까운 관계, 물론 우리와 예수님 하나님도 가깝지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관계,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긴밀하고 친밀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대. 하지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아들 예수님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 바로 그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을 닮은 바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자세히 섬세하게 알 수 있는 특권과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오죠.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을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사가 과거에 니고데모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문답법을 좋아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좀 특이하죠.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율법사는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즉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되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행위 구원. 그러면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냐고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지만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완전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율법사가 구원 얻는 길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설명을 하나의 비유로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과 이 제리코라고 하는 여리고 사이에 여행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산적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나그네들이나 여행객들을 급습해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유대인도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와 같은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빼앗기고 가진 이렇게 지금 모든 소유물들 다 이제는 빼앗아 간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어갔죠. 사막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전체호증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다쳤는데 곧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존경했던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이고 이거 나도 도적 맞겠구나 보면서 그냥 도망가죠.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제사장도요, 진짜 여기 지금 도둑들이 있구나. 나도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도 급한 일이 있으니 나도 지금 가야 되겠소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따돌렸기 때문에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요, 참 대단해요. 그 사람을요, 자기의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도적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을 수 있는데도요. 예, 이렇게 사람을 하나 또 더 태우면 여행이 느려지잖아요. 예, 그런데도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가다가 모텔을 만나요. 예, 그 주막에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재워주더라고 부탁하죠. 예, 그 당시에 꽤 비싼 돈이었던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품삯, 모텔비로 그 당시 한 200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 이걸로도 모자라면 자기가 지금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올 때 내가 그 모자란 금액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넘치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이 도적 맞은 사람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그 율법사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구원 얻는 방법을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이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행했던 사람입니다. 즉 너도 바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야죠. 행위 구원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영생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예수님도 지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의미하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적 만난 사람들을 지나가는데 정말 이 상처를 싸매주고 구원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요? 비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도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윤리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바로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따라야 한다. 예, 그러면 그 따르는 삶에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물론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죠. 오직 믿음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죠? 바로 믿는 자다운 행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닮은 품격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 자비, 은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새해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정말 모였습니다. 새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선한 사마리아 같은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날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얻은 자 같은 삶과 또한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새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해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사탄을 승리하고 이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질병도 모함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어떻게 될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지난해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휘청휘청 걸었다면 더욱더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총을 받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